할렐루야.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면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모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닙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보와 군사의 안보와 싸움이 어땠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냐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여행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수할 수 없는 이 범죄의 결과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주에 살고 있는 한 의사가 이 이발사와의 어떤 사람과의 사이에 이루어졌던 비하입니다. 이 이발사가 이 가위질을 하면서 이 손님에게 그 입술에 난 상처에 대해서 말한 거죠. 손님, 입술에 상처가 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손님은 아예 저 이 상처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담뱃불에 잠깐 뒤었을 뿐입니다. 그거 완치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발사가 그거는 완치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이제 손님이 또 말하는 거죠. 아닙니다. 절대 완치될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거죠. 한 달 뒤에도 그 손님이 이제 또 온 거죠. 근데 그 전보다도 더 입술이 더 갈라져 있고 또 추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입술에 대해서 환불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치료될 수 있고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발사가 그 손님에게 계속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결국 그 입술에 이 암이 어떻게 발생됐는가 하는 것을 몇 장의 사진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손님에게 그 사진과 자신의 입술을 비교해 보도록 권유를 했던 거죠. 그렇지만 그 손님은 이렇게 말했죠. 많이 닮았지만 나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 손님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고 나서 이제 석 달째가 되었을 때에 그 손님은 머리를 손질하러 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발사가 그 손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자기 친구 집에 들렀을 때에
이틀 전에 그 손님이 결국 암으로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는 이 암과 같은 것입니다. 죄는 점차 하나씩 우리 주변의 것을 파괴하고 망가뜨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죄의 강력한 파괴력을 인식 못해서 결국은 나중에 이 죄의 증상이 밝혀 드러날 때까지, 또 병들어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 죄의 유혹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이 깊은 내면에 죄를 지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이 절벽 위에 섰을 때나 이 바닷가에 이렇게 강물에 이렇게 어떤 여자들을 보면 이 강물에 서 있을 때에 자기도 모르고 그냥 이끌려서 바닷물에 들어가고, 또 절벽에서도 그렇게 이 밑으로 던지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죄의 유혹은 이 사람은 죄를 두려워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그 죄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 무서운 것이라는 거죠. 미국의 항야지대에 이 방울뱀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방울뱀은 이 무서운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물리면 치명적이고 바로 그냥 즉사하게 되는 거죠. 이 방울뱀이 다람쥐를 잡는 방법이 특이하다라고 합니다. 먼저 꼬리를 흔들어서 이제 달랑달랑 이렇게 방울 소리를 내는 거죠. 이때 나무 위에 놀던 이 다람쥐가 그 소리에 이제 호기심이 발동해서 소리 나는 곳에 이제 내려다보는 그 순간에 이 다람쥐와 이 방울뱀 서로 눈이 딱 마주치게 되는 거죠. 서로 눈빛이 딱 마주치게 되면 순간 다람쥐가 얼어버리고 발발발발 이렇게 떨고 있을 때에 독사는 밑에서 입을 쫙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떨던 이 발발발 떨던 다람쥐는 오래 못 가서 비실비실 중심을 잃고 나무 아래로 떨어져서 결국은 이 독사 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인간의 이 죄의 함정에 빠지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먼저 인간은 소리의 유혹에 달려드는 주변의 달콤한 소리와 또 그럴듯한 소문, 또 가슴을 설레게 하는 음성에 이 귀를 기울이다가 이를 결국은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이 욕망을 갖게 되고, 그 눈이 욕망의 대상에 이제 벅차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 대상에 이끌려서 결국은 이 죄의 덫에 걸리고 만다라는 거죠. 일단 이 죄의 덫에 걸리면 빠져나오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의 구렁텅이에 나오기란 쉽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그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지었다면 내가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있을 수 없는 이 범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이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이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범죄하는 행동을 유발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모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기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만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교회는 영적으로 항상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이 세상을 향해서 그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수도관도 이렇게 보면 이 수도꼭지에 이음새를 잘 연결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 수도꼭지 틈새에서 틈이 생겨서 결국은 물이 비집고 나오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죠. 아무리 이음새를 잘 마감해도 그 생겨난 그 틈으로 물이 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돗물을 우리가 지하수를 먹을 수 있는 이유는 그 관 안으로 오물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오물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수도관 안에 고압의 압력 때문인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세상과 교회 사이에 여러 군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 비밀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는 이 영적인 충만함이 있어야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기도와 말씀의 충만함이 있으면 오히려 그 영향력이 이 바깥으로 미치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교회 안에 영적인 충만함이 다 사라져 버리면 압력이 낮아져서 이 세상의 온갖 오물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 이 수돗물이 끊기고 난 다음에 적어도 한 30분 정도는 물을 받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죠.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한 물처럼 보이지만 수돗물이 끊긴 순간부터 그 빈 구멍에 온갖 오물이 다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수돗물을 한번 틀어봤을 때 시뻘건 샘물 같은 것들이 나오는 이유도 이 오물들이 들어가서 수도관 안에 오물들이 결국 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인 것이죠. 산속에 우리들 또한 영적으로 충만해야 이 세상에서 영향을 끼치며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충만을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늘 내 자신을 세워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그늘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모욕을 한데 심히 아름다워 보인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저녁 때에 다윗이 조용하잖아요. 저녁 때는 조용한 이 저녁 때에 다윗이 이제 자다가 일어나서 그 침상에 일어나서 이제 낮잠을 자고 일어난 사실을 지금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낮잠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한낮의 더위를 피해서 종종 이 지역에는 낮잠을 주로 많이 잤던 거죠. 지금 이 다윗은 국가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요압이나 우리아나 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상태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 두려워 떨고 있는 상태인데 왕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국가적으로 초긴장 상태인 이스라엘 군대에 이런 상태에 지금 태평하게 그냥 낮잠을 잤다라는 거죠. 이 전쟁 상태가 있는데 혼자 평안히 예루살렘 궁전에서 거니면서 영적인 긴장이 풀렸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죠. 지금은 낮잠을 잘 것이 아니라 더 이 나라를 위해서 궁에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지원해야 되는 게 마땅한 일인데 지금 이 다윗은 이 영적인 나태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모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라고 이 잠에서 이제 깬 다윗이 저녁에 이제 불어오는 이 시원한 바람에 이끌려서 즐기기 위해서 지붕을 이렇게 두고 산책을 하는데 그의 시선이 위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향하여서 어느 집에 주민집 앞마당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거기에는 이제 한 여인이 이제 모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집 앞마당에 흔히 우리는 요즘 이렇게 안에서 가리고 다 샤워를 하고 모욕을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 근동 지방에서는 집 앞마당에 이렇게 물을 받아서 우물에서 이제 목욕을 하는 것이 보통이었고 또 이웃집을 이렇게 옆집에서나 위집에서 내려다보는 행위는 금기 상황이었던 것이죠. 결국 다윗은 이 신이 아름다워 보이는지라라고 말하듯이 결국은 자신의 눈으로 보면서 이 안목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럼으로 인해서 다윗은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됩니까? 3절에 보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여기서 이제 다윗은 더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는데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라는 거죠. 이렇게 너무 이제 죄에 더 깊이 빠져드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시각적으로 그 아름답다라고 그냥 미혹을 받았지만 점점 이제 그 아름다움에 도가 지나쳐서 자제력을 잃고
이제 여인의 신분까지 알아보게 이제 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엘리암은 바세바의 아버지인데 나중에 훗날 이 압살롬의 난에서 다윗을 배반하는 이 인물인 것이죠. 그리고 햇사람 우리아는 다윗의 이 37인 용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37인 용사는 어디를 내놔도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그런 막강한 용사들 중에 용사죠. 근데 일단 우리아의 이런 뜻은 여호와에는 빛이시다라는 의미로 이 이방인인 해족 속이었지만 다시 여호와의 종교로 개종한 신앙인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사람의 아내인 바세바라는 것을 다윗은 결국 어떻게 돼요? 정보를 입수하고 알게 된 거죠. 그리고는 그 입수하고 나서 이제 멈추면 되는데 멈추지 않죠. 결국 범죄 행동을 감행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으므로 결국 어떻게 해요? 더불어 동침하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행위는 한 가정과 하나님의 율법을 파기하는 행동으로 결국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였던 것이죠. 다윗은 지금 그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인 걸 알면서도 지금 하나님의 뜻을 크게 어기는 죄였음에도 알면서도 그 속에서 일어나는 그 정욕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결국 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음을 더불어 동침하매라를 번역하면 저가 그녀와 동침한 후에 그녀는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두 남녀가 서로 동침한 후에 그 몸을 씻도록 되어 있는 하나님의 유해를 그대로 지킨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세바는 다윗과 가늠하면서도 그에 대한 참된 회개보다는 이 바세바 또한 그냥 의식의 전견에만 신경을 썼던 것을 본문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산성대로 우리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이게 충만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범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육신의 정욕대로 행동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영적으로 충만하여야 이 세상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이 유혹에 우리가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이 죄의 열매를 덮으려 할수록 결국 어떻게 해요?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본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땠는지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니 우리아가 왕궁에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잠지라. 아멘. 이 죄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런던에 이 양품점에 몰래 들어가서 이 금품을 빼앗은 후에 그 일가를 다 몰살하고 다 죽이고 도망친 남자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경찰은 그 진범이 아닌 자를 체포하게 되었고 재판에 결국 진범이 아닌 자를 사형시키게 되었습니다. 이 진범은 미국으로 도망가서 20년간 거기서 여유 있는 이렇게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안심하겠지라고 그는 신분을 감추고 결국 자신이 살던 그 고향으로 돌아왔던 거죠. 그런데 이 남자가 런던의 일교의 상점에 물건을 사고 있을 때에 결국 호박 소리가 나면서 동시에 쿵쿵쿵쿵 하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났습니다. 여보시오, 저놈은 도저히니까 붙잡으세요 라는 경찰관이 외치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는 저신을 버럭버럭 이마에 땀이 흐르기 시작했던 거죠. 그는 결국 어떻게 돼요? 자수하고 말았습니다. 여유롭게 아무것도 않고 태평에 보냈던 20년의 생활, 그것은 참으로 불안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생활이었던 것이죠.
결국 제 열매를 덮으면 덮으려 할수록 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제 열매가 우리에게 있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씻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를 덮으려 할수록 더욱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죄의 열매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 여인이 임신함에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 죄의 열매는 번식력이 강해서 반드시 결국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히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한 한 인간은 그 결과로 이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이 다 따르게 되는 것이죠.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라고 지금 바세바가 말한 것은 결국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이 남의 남자, 자기 남편도 아닌 이 남자와 지금 관계를 맺고 임신하였으니까 율법으로는 어떻게 돼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것이 이제 지금 바세바가 겁이 나서 이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지금 다윗 왕에게 해결책을 기대하면서 자신이 잉태한 사실을 알렸다는 것이죠. 참 어리석은 것이죠. 맞죠?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임신한 사실을 알리면서도 지금 살려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여기서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바세바가 잉태하는 사실 아이를 마치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다시 우리아를 들여보내서 집으로 보내서 임신한 것처럼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꾸미기 위한 다윗의 참으로 강교한 계획의 첫 단계인 것입니다. 그 자신이 지은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위장하는 것인데 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는 급히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왕의 명령을 받고 급히 소환된 것이죠. 이렇게 죄를 덮으려고 급급한 모습은 지금 다윗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과 정성적인 관계에서 완전히 떠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7절과 8절에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땠는지를 묻고 그것도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 나가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여기서 이 다윗은 우리아에게 자신의 이 속 사정을 위장하기 위한 거짓된 질문을 통해 점점 더 이 제약을 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 탐욕의 죄에서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간음의 죄에서 그리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이 거짓의 죄를 지금 행하고 있다. 점차 이 죄의 단계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말합니까? 다윗이 지금 우리아에게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 씻으라 라고 말하죠. 이 말은 너가 집에 가서 그냥 발 씻고 휴식을 취해라 라는 말인데 사마 지역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인 하루의 일이나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무엇보다도 얼굴 씻는 것보다도 이 발을 씻고 휴식을 취했던 것이 중요했다는 거죠. 이러한 다윗의 배려는 우리아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진짜 우리를 걱정해서 한 말일까요? 아닙니다. 자신의 이 바세바와 동침시키려는 이 강교한 음모가 있는 이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음모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간다라고 말하는데 이 음식물은 왕이 이제 이렇게 전쟁터에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선사하고 이 선사는 선물을 말하므로 다윗이 우리에게 특별한 휴가 또 전쟁 영웅의 베푸는 예우를 갖춰서 대접한 것처럼 우리가 흔히 보이지만 이 갑자기 소환한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모습들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우리아가 그러면 다윗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휴식을 취해라 라고 했는데 우리아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집으로 돌아갑니까? 아닙니다. 9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 왕궁문을 지키던 시위대 병들이 거처하는 숙소에 그들과 함께 밤을 지새우고 결국 자신의 이 왕의 명령도 거절하고 그냥 집에 내려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아가 이와 같이 행한 이유는 그의 충성심으로 왕의 명령을 거절한다기보다도 지금 전쟁 중이고 자기 혼자만 집에 편히 쉬는 것이 마음속으로 허용이 안 됐던 것입니다. 결국은 다윗의 이 강교한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죄를 덮으려고 덮으면 할수록 그 죄가 더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되면 덮으려 하지 말고 바로 즉시 하나님, 내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그 죄를 바로 하나님께 아뢰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임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멀어짐을 인하여서 씻을 수 없는 이 비극을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두고 너희는 뒤로 올라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리라. 한편에 이 책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책 제목은 이 실증이다라는 것이죠. 이 실증이라는 책의 본문 내용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증은 사랑하는 대상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면서 나타나는 이 마음의 움직임이다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이제 미워하고 배척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또 좋아하고 이끌리지도 않는 무관심 상태로 바로 이 실증이라는 거죠. 우리가 게으름의 태도도 선한 일을 이룰 수 없는 것처럼 이 실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가지고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실증나고 성령의 은혜의 진력이 난 그 마음에 정욕을 따라 살기에 적합할 뿐이다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신앙생활을 나는 그런 권사님도 있잖아요. 집사님들도 보면 목사님 저 예전에는 신앙생활 진짜 잘했는데요. 그럼 현재는요? 현재는 신앙생활 어때요? 아유 저 옛날에는요 뭐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요. 저는요 진짜 왕년에 전도도 많이 하고요. 그럼 지금은 뭐 어떠냐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정작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이 타성에 젖어 있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이 실증을 느끼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짐으로 인해서 결국 죄를 짓게 되는 이 비극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지금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혹시나 실증을 내고 영적으로 내가 멀어져 있는지 아니면 다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 있는지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에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여기서 이 다윗이 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라고 말하는데 우리아는 지금 자신의 죽음이 담긴 편지를 자신이 지금 남도 아니고 자신이 지금 배달하려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죠. 지금 다윗이 이 편지를 요압 장군에게 전달하려고 하는데 그 편지는 자신이 지금 죽게 될 그 편지인데 자신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배달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역이용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 또한 다윗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고도 교묘한 계책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라고 결국 어떻게 돼요? 비극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우리아는 다윗의 37인 용사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일단 싸움에 내가 싸우겠다라고 임하게 되면 쉽게 물러서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서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의 선봉장으로 세워서 결국
죽음에 전사대로 꾀를 낸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일단 제거하기만 하면 자신의 이 잘못된 그 부정한 행위가 영원히 감춰지고 바세바도 자신의 아내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 같은 제약을 범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제약을 다 발견하시고 결국 어떻게 돼요? 낱낱이 다 드러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멀어짐으로 인하여서 씻을 수 없는 이 비극을 처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6절과 17절에 보면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보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우기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여기서 이 요압이 그 성을 살폈다. 먼저 다윗의 명령을 받았죠. 요압이. 그래서 요압이 그 우리아를 적군의 손에 내어주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가서 그 주변을 적절한 장소를 보고 물색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뒀다라고 말하는데 이 용사들은 힘이 센 남자들을 말하므로 이스라엘의 공격을 강화하고 있는 이 거민들과는 구별된 이 전쟁에 능한 용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압은 그동안 적의 동태를 경험하면서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어디 가면 이런 병사들이 있고 이곳에는 좀 많이 약하고 이 전쟁에 능한 요압 장군이죠. 그 요압은 그 적의 동태를 경험한 동안 잘 알고 있었고 가장 위험한 지역이라는 곳에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위험한 지역에 지금 어떻게 돼요? 이 우리아를 배치하게 된 거지. 다윗의 부하 중에 몇 사람이 엎드러졌다. 이 다윗의 군사들 중에 장수들의 죽음이 인해서 이스라엘군에 막대한 손실이 있었지만 결국 자신의 불의한 계약으로 결국 이 다윗은 유능한 많은 신하들을 잃고 만 것이죠. 결국 햇사람 우리아도 죽게 되는 거죠. 결국 요압의 맹목적인 순종으로 인하여서 씻을 수 없는 이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아는 다윗의 37 용사 중에 한 명이며 이 요압의 직속 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요압은 우리아가 왜 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오직 이 다윗의 이 왕의 명령에만 순종함으로 그 급에서 결국 씻을 수 없는 범행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성경을 보면 결국 다윗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멀어짐으로 인해서 이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자행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죄가 있다면 우리가 바로 그냥 씻고 나가야 되지. 우리가 그 죄를 계속 품고 난 괜찮을 거야.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이게 아닌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잘못된 죄가 있다면 바로 씻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씻으십시오. 나의 죄를 완전히 주홍 같은 나의 죄를 씻어주십시오.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씻고 나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끼워주고 있는 거죠. 산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들이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과 또 죄를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그 죄를 계속 덮으려할수록 결국 어떻게 돼요? 죄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바로 그 죄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씻고 나가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날마다 우리가 씻을 수 없는 그 범죄 결과에 해당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